태국의 이렇게 선교지와 한국의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담당해 주신 우리 정은혜 목사님, 또 새벽과 여러 일을 담당해 주신, 주일 예배도 담당해 주신 피터 선전사님,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담당해 주신 우리 이재랑 원사님,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업무로 함께 사역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맨 처음 이 휴가를 계획하게 된 것은 동탄 시온교회 초청 영성 세미나를 신청했다가 우리 교회가 취소하는 바람에 이것을 우리가 휴가로 이제 간 대신에 이제 참석을 하는 동탄 시온교회를 참석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많이 치매로 못 알아보신다고 해서 급하게 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아버님이 거동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들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알아보시긴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 지내는 사이에 아버님이 걸으셨고, 또 조카 결혼식에는 스스로 걸어서 나오실 만큼 이렇게 좋아지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런 기쁨과 회복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애국심을 발휘해서 우리 막내를 출생신고를 한국에 가서 일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이다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저도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약간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그런 우리 막내 미령이가 한국에 사는 아이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보내느냐, 그래서 면에서도 나오고 담임 선생님도 학교 보내라고 또 가정방문 오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미국에 산다 그래도 그건 뭐 대개 사정이고,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여기 학교를 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면사무소 갔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학교에 갔더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법무부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탄생하시거든 출생신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이면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대한민국 국민이 된답니다. 일부러 신고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태국 치앙마이 산종마을 선교하는 하늘중앙교회에서 한 200만 불 들여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산종마을 선교를 하는데요. 산종마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옛말의 화전민과 같은 마을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땅을 불질러서 땅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 사정이나 가정 환경, 학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 자녀를 키우기 어려우니까 고아원을 만들어서 우리 인후학사처럼 도시에 나아가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아원과 같은 시설과 합숙시설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그 학교, 국제학교를 세워서 그들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현지 사역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가족들이 젊은 자녀들을 데리고 그 산종마을 아이들과 함께 그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있는 모습이 감동스러웠고요. 그 최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밝은 모습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정리될까를 생각하면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서 이렇게 그 묘지의 그 박물관과 그다음에 선교사들의 유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 영상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우리 교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8m짜리 두루마리 도표를 좀 만드느라고 한 이틀 정도 수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받은 영감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동탄 시온교회 가서 놀랍게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2,000명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사이즈의 공간이 한 4배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동탄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적게
아주 2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년 사이에 2,000명으로 부흥된 교회인데, 거기에는 무엇에 그 교회 초점이 있냐면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는 21세기 목회연구원에서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2,000명 되는 교인 중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1,500명입니다. 매일같이 5시 예배 드리는데 4시 50분 되면 자리가 차서 4시 50분 이후에는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도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제 고향 근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등학교에서 성공한 그런 기업가들과 또 정치인들, 사업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많이 모일까? 저들은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저들의 모습은 왜 밝을까?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공간, 강대상 공간 이런 데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 단위로 예배를 참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까지 한 자리에 이렇게 쭉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그런 교회의 열정과 꿈이 있구나. 신앙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런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의 큰 비판과 선망이 동시에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주일 낮 예배를 참석을 하였습니다. 규모 상태로는 비교가 되지 않죠. 몇만 명 되는 교회와 2,000명 되는 교회인데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목을 달아서 권면이라고 얘기했고,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 뒤에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했고,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게 하라 이는 마음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3번째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영어로는 peace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에 안정감, 편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모습이 언제나 웃는 얼굴이다. 또 인격이 원만해서 서로 성내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내 일이 아닌 교회 일에도 헌신적으로 일한다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또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좋은 아침을 굿모닝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날도 한국에서는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살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인사 안 했죠. 밤새 안녕이라고 안녕하십니까? 또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날 때에는 진지 드셨습니까가 주로 인사였습니다. 저의 고향은 평택과 그 근처이기 때문에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시유? 진지 드셨시유?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반증이었겠지요.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일구지 못하고 로마 시대에 처참히 무너진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전에 유대가 멸망당했지요. 그 다음에는 1948년 독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되기까지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 나라도 지나가는 곳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성서적 용어로 인사를 할 때 샬롬, 또 평화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평온함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에 제 생각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는 황선의 소설 소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년 소녀가 비가 내리는 소나기를 피해서 집숲으로 숨어들어서 비를 피하는 과정 가운데 애틋한 평온함과 또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그린 그 소설을 떠올랐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평안함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역인 캔사스에는 1년에 토네이도가 500번 떨어집니다. 토네이도의 등급에는 최고 낮은 것은 등급 5부터 최고 높은 1까지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누는데요. 5번째 등급 5라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등급 5는 집에 있는 가구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만큼의 파워가 있습니다. 등급 1 정도는 큰 트럭이나 아니면 집 전체를 말아 올려서 큰 다른 지붕에 올려놓을 만큼의 그 파워를 등급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98년도에 그린스빌이라고 하는 캔사스 지역에 30만 정도 가구가 사는 마을인데 80%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전체가 폐허가 된 것이지요. 캔사스에 누가 여행을 오겠습니까만은 방문객이 오면 제일 많이 데려가는 것이 우리 마을의 옆 동네에 5천 가구가 살았는데요. 5천 가구의 99%가 토네이도로 지붕이 날아갔어요. 근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부 지역에 가서 토네이도를 만나거든 죽는다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토네이도가 이렇게 일어날 구름 확률을 보고요. 일어난다고 하면 그 기온과 방향의 방향으로 그 토네이도의 경로를 이미 다 파악해놔서 경찰이 그 경로에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소개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안 나가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틀든 텔레비를 틀든 어떤 방송이든 사이렌을 울리든 듣게 돼 있어요. 그 경로에 있는 사람은. 어떤 라디오 채널을 들든 즉시 떠나시오. 이 지역을 즉시 떠나야만 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토네이도가 있는 지역에 10마일 밖인데도 우리 집은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안전한 그런 지역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전기가 나가서 일주일 또는 3일 동안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때면 지하실에 가서 가족끼리 파이어플레이스를 떼고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밤새 지냅니다. 안전하기를.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밖에는 큰 경보가 내렸지만 가족 간에 깊은 정이 생기고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평안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마음의 행복감. 좌안에슬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도 성화의 과정, 거듭나서 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상태면 행복한 삶이 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순간적으로 아니면 영원히 이것이 지속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삶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의 평안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쉬는 날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누워서 온유월에 배 깔고 누워있는 개가 부러워서 개팔자가 상팔자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쉼이 필요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책을 읽고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흘, 한 일주일 내내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지루해서 그 생활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안은 잠시 평안한 것 같이 보이나 진정한 평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내가 왜 이러지? 불안감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아가면 아주 심각한 질병에도 걸리게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안함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 편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만큼 골마가고 어려워지는 과정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안보다 더 좋은 평안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상대적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고생했으나 나는 그만큼의 고생이 없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이것을 얻으려고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집을 크게 해도 하고 자동차를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의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더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평안으로 완전한 정상에 올라가기는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왜 한계냐면 물질의 목표를 두고 또는 환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존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물질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세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사짓는 마을에 초가집이 초가집이 새마을 운동으로 기와집은 아니어도 스레뜨집으로 바뀌었어요. 양철도 아닌 스레뜨집으로. 그랬더니 얼마나 부모님이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형을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굉장한 작업인데 근데요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집 구조가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새로 졌어요. 초가집에서 스레트 지붕에서 그걸 헐고 양옥집을 지었는데 양옥집의 집은 초가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럭셔리한 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일러가 놓여져 있고 창문이 이렇게 큰 창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찬바람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도 구들방에 불 뗀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후에도 뜨뜻한 사방이 아랫목인 그런 집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사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누워서 야, 참 좋다. 여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좋긴 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째 그렇게 누워만 있고 좋다 그랬으면 아마 부모님이 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한 달도 일은 안 하고 맨날 좋다만 외쳤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겠지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물질과 세상 환경으로 우리를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열심히 일해서 누리는 평안보다 더 좋은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이 그러므로 더 귀하고 존귀한 평안의 상태입니다. 그건 환경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해야 할 삶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것이 너희의 평안을 너희 마음이 주장하게 하라.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힘든 삶이 있지만
그렇지만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7절 말씀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오늘 묵상할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 것입니다. 알지 깨달을 각자이니까 깨달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얻어지는 것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평안은 무엇이 물질적인 것이 들어와서 평안함이 아니고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를 주시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세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살아가니까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늘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주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기쁨이요 또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기쁨의 관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과 평안 또는 이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이전에 그 탈락을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사람들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알고 보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 잘난 사람도 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낱낱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원수처럼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관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은혜롭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마을엔 평안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관계가 실패할 때 깨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인간관계를 유지만 해 나간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관계를 깨면 인간관계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먼저 단하거나 그들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셨죠. 제자들이 먼저 베드로가 부인했고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그것을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인간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혁성경에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표준세번역 성경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그런 표현인데요. 그것은 공동번역도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헬라어로는 번역하기 좀 어려운 표현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yielding spirit,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말은
내가 더 큰 목적이 있어서 더 큰 그러한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번역은 gentle spirit.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 또는 어떤 번역은 forgiving spirit.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알고도 그것을 덮고 용서하는 자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뭐 양보하거나 아니면 좀 너그러움이나 아니면 용서함, 이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그렇게 유지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나온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유명한 두 명의 지도자에게 한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개척 시대부터 함께 살았던 두 멤버들이 관용을 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희는 관용하고 또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관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 인내하며 용서하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은 이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성 생활을 지속해 나아가라. 그래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성 생활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문제를 풀고 또 나아가 속회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성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동면의 양면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나 아니면 환경에 주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한 가지는 평안이라고 본다면, 진정한 평안,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평안은 내적인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내적인 평안에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성생활을 해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나에게 찾아오냐 하면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염려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염려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정신이 좀 온전해지지 않고 나중에는 분열증까지 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절 말씀이, 그럼 염려를 하지 말고 어떻게 뭐냐 하면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대화하는 것이요, 간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7절 말씀에 모든 그런 기도하면 우리가 그것을 응답되거나 염려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간구하면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인들의 삶은 그냥 기도했는데도 염려나 환경이나 문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내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염려 환경과 이 염려의 대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큰 문제일수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데 왜 그때 그런 일을 했는지 후회스럽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큰일을 당했으니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와야지, 내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힘들어도 담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바뀐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의 평안함을 가져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한다면. 전에 진관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 전기철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도선사였습니다. 파일럿. 도선사는 큰 배에 올라가서 그것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선사가 올라가는 그 다리를 제이콥 레더라고 한답니다. 야곱의 사다리 높은 데 올라가서 그것을 지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면 작은 배들은 육지로 올라오지만 큰 배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흔들립니다. 그런데 모든 배에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흔들림을 막고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파도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들어가면 더 큰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과 물질과 파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이로스코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이로스코프가 있습니까? 흔들림 없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방향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잠을 잤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잠잘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잠자는 동안 하늘 궁전에서는 하나님이 졸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되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숨결을 체험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